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한 4주 정도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로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이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5절에서 8절 말씀은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윗절에 있는 말씀들을 뒷받침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지혜일까?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건 없다. 우리가 세상 일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있다가 사라질 세상 일도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주어지는 것인데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이 어떻게 대가가 없이 그 일이 지불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일까?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도 아닙니다. 학식 있는 사람의 지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주를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지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혜와 믿음을 따로 분리해 버리면은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지혜가 없는 믿음은 결국은 허탄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지혜는 뭐냐? 믿음 없는 지혜는 자기 자신의 영광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는 지혜와 믿음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진주보다 귀한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 3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 다음에 13절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노라. 여기도 지혜라는 것은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무슨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지요? 예.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없는 시행착오가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인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영이 나를 미혹시킬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혹된 상태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수없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당하는데, 그 유혹과 미혹에 말려들어서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하늘의 소망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고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제가 내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시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내게 징계와 채찍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진실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그 채찍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징계를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란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란다. 지혜. 그러면은 이 지혜의 근본이 뭔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맞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재료는 흙 하나입니다. 흙 한 덩이에요. 흙 한 덩이인데 흙 한 덩이로 머리털을 만드셨고 피부를 만드셨고 눈동자를 만드시는데 눈동자 속에 또 눈동자가 또 있어요. 오년보살이백체. 우리 몸에 억만 가지의 기능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흙 한 덩이로 흙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흙 한 덩이로 만든 우리 몸에 억천만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억천만 가지의 기능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억천만 가지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카락에 빠지면은 탈모, 피부가 상했다, 눈이 나쁘다, 이가 상했다, 위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배가 나쁘다, 관절이 나쁘다, 골수가 나쁘다, 신경세포가 좋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만드는 의학을 먼저 우리가 의지하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지혜로운 건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 LG, 삼성 쓰다가 고장 나면은 어디다가 연락을 해요? LG 서비스, 삼성 서비스 연락하면은 그들이 와서 고쳐놓고 가잖아요. 이거는 세상 공식도 그러한데, 하나님 내 몸을 천만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그 무너짐의 상태가 왜 무너졌는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3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잠언 3장 6절 말씀에 제게는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갑니다.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내 기능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내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지혜를 떠나고 이 믿음을 떠나버리면은 내가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세상 피조물이 나를 다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 지으셨어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만물이 또 있는 거예요. 보이는 만물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들의 영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을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으신 병마까지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속에 슬픔도 눈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을 충만하게 조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잠언 3장 6절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인생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면서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을 믿는 겁니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신을 믿는 거야. 믿음은 이 필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못해 귀신 점장에도 귀신의 신이 있어야 점장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신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신을 앙망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을 앙망하는 생활.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보배로운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자, 왜 그 보배인가? 우리가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서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서는 부귀가 있나니 거기는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평강이라.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 굳게 펴셨고
그분의 재앙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모든 만물을 수면 아래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홀로 수면 위로 운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로 물 밑에 있는 무타 땅아 드러나라 해양을 가르시면서 묻질 땅으로 올려놓은 것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 속에 있는 땅이다 그 말이며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땅 속에다가 그 땅 위에다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하늘의 나라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뭔가 지혜가 뭔가 하나님이 창조되는 모든 물질 세계를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만물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믿음으로 관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이 뭔가 똑같은 비주세계입니다. 똑같은 고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노래가는 겁니다. 수고가 애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예요. 거기는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육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그 속도가 빛보다 빠른 겁니다. 빛보다 빠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빛보다 빠른 겁니다. 예수 이름은 온천한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 응답이 뭡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 동쪽이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인류만고의 법칙인데 어떻게 해가 10도를 물러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현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투 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야알론 골짜기 멈춰서도 넘어가지 마라. 그 아모리는 주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그 아모리 족속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4만 5천 명의 죽임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미혹시켰던 악한 원수가 아모리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주의 손을 품고 가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원을 품고 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소원을 품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주님의 소원이 뭐냐? 아말렉을 철저하게 죽여라. 아모리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미혹시켜 죽임을 당한 이 아모리 족속들을 해가 넘어가 버리면 전투할 수 없어 저들 흩어져 도망가 버릴 건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소원 따라서 이 땅에 씨를 말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폭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폭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 클수록 믿음의 폭은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기도를 못 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폭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적은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보세요. 우리가 세상 끝에도 뭔가 목적을 두고 가면은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잖아요. 식사 때를 걸르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의 폭이 커지면은 기도의 폭이 커지고 기도의 깊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를 명하고 달을 명하니까 해가 달이 넘어가지 않고 걸려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겁니다. 믿음의 폭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은 포기하고 내 자신은 내려놓고 내 자신은 죽어지고 내 자신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전폭적인 하나님을 기시해 드리는 걸 가르쳐서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주님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9절에 내가 세상 지혜, 세상 총명은 내가 패하리라.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진정한 지혜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주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영광 속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는 고난의 보따리에 영광을 쌓아서 주는 겁니다. 주님 나라는 고난의 보따리에, 고난의 보자기에 주님 나라의 영광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지혜가 뭐냐? 고난의 보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보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보따리를 헤쳐나가는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은 뭐냐? 고난의 보따리를 보면서 그 고난에 싫다고 그 보자기와 내용물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가르쳐서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밖의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마귀의 지혜는 뭔가? 마귀의 지혜는 이 땅에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4장 제가
13절 말씀해 드릴게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호덩이 맨 밑에 너를 빠치우리라. 하나님의 세 천사를 지으셨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은 전쟁을 예비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기쁨을 소식에 전한 천사예요. 그리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이 세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찬양하는 루시엘에게는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을 해줬어요. 단장을.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에스겔 28장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셔야 이해를 합니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장옥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이 이 루시엘에게는 세상에 가장 값진 것들로 단장시켜 놨어요. 단장시켜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천사가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성사에 왕래했도다. 네가 지을 맡은 날로부터 내 보던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가석 사이에서 면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령 앞에 두어 그들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잘 들으시면서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내가 징을 받던 날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세계 속에서 뭘 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고, 교회에 직분도 주셨어요. 때로는 목사님으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때로는 안수집사님으로, 때로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참 부하교 영광을 용기와 존경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부와 지혜는 육신의 영화를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놓으시는 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했던 사탄이 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뭘 말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줬는데,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마가음 5장을 말씀하면서 가라사 귀신 돌로 집음을 사고 있었는데 주를 만나서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괴롭게 마옵소서. 세리 요한을 헤롯이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헤로드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니까 헤롯이 기뻐서 그에게 맹세한 거 아닙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구하는 거 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의 딸이 어미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우리 이붓 아빠가 내게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뭘 구할까요? 헤로드가 뭘 했습니까? 나라 절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세례요한의 목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헤로디에게만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너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누를 포함해서 믿음의 포장만 가지고 믿음의 실속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겁니다.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세례요한 목표 준 겁니다. 목표 준 거예요. 우리가 왜 지혜가 없다고 말한 것이냐? 헤로디아가 그리고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은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을 어떻게 뵙니까?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 있는 사람의 무지다 그 말입니다. 이게 혈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정욕만 채워지면은, 세상 욕망만 채워지면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절제시키고 그것을 끊어내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자체를 죽이려고 달아든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거 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여기서 얻는 길을 가는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끝내고 구별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날 구별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지를 주면은 너무 설교가 강하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를 강하게 해도 주님보다 더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헤롯에게, 헤로디아에게, 헤로드의 딸에게 그 일은 합당치 않다,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발동했다 했다면은 순간에 갈등 갖고 아픔은 가질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의 결단이. 그게 안 되니까 세례요한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 속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70이에요. 강건한 80, 오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그 이후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지혜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강단해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충격이 됐다면은 그 충격을 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충격의 말씀을 흡수해서 그 충격의 말씀이 내게 열매가 되도록 애통하며 회개하며 고백하고 토설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지혜는 순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들이 뭐라 합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서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다투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우리 좀 이 애기 품에 안으시고,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다투는 것이 뭐냐? 서로 높아지는 거 아니냐?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높아질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얘들아 내가 세상에 높아질래 하지 마라.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천국이란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것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는 것이냐? 눈이 범죄하냐? 빼내라. 손이 범죄하냐?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냐? 끊어버려라. 그러면은 눈으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 눈을 빼라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겠지요. 눈으로 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눈으로 보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보는 죄들이 세상에 가득 찬 겁니다. 손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발을 절제를 못하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절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면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할 사람 많지만은 회개하고 끊고 돌이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지 않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은 내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갖도록 합시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냐?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천국 천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지혜를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뭘 구하라? 믿음으로 함께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란 게 뭐냐? 2절, 3절, 4절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 그 시험은 보따리의 보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 보따리의 보장에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물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그 내용물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가 빠져버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헛것이거든요. 헛것입니다. 믿음은. 자, 야고보서 2장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허탄한 믿음, 허탄한 지혜를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라사 귀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던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귀신 떠나가 버리니까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면 그 고백한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네 고향, 네 친족에 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 사람이 대가볼에 가서 주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 귀신 들렸을 때, 악영들에 끌려다닐 때는 세상을 끊으라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들 발견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눈에 불이 나오고 눈에 눈물이 떨어진 회개가 생겨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도 그것은 내가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것이 소망이 여기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 것인데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룩한 천사를 만들어놓은 그 루시엘이 오만과 교만과 세상 정욕하고 내 속에 살아가면서 그걸 꾸려가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빠져버리니까 진정한 믿음의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 자체의 삶이 부끄러워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날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믿음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부끄럽게 얘기해줘야, 부끄럽게 얘기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없이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야 돼. 부끄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청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잘못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징계 채찍은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적이에요. 그 속에는 건강도 뺏어가시고 물질도 뺏어가시고 갖가지 걸 뺏어간다 할지라도 뺏기면서 그 속에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은, 만물의 주인인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있다면은, 만물 위에 계신 이가 내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채워짐과 그 모든 만물의 해결책 일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청명과 명철함을 가져라. 그것이 네가 산 가장 유일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 것은 누림을 누릴수록 바닷물을 밥마시는 것 같은 갈증만 오게 되는 겁니다. 갈증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림을 누릴수록 영광, 은혜,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희락과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믿음으로 구하라. 반드시 주겠다. 네 속에 의심만 빠져버려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 지혜는 진기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편선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 포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하다 평강이로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들 번내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하늘 굳게 펴셨으며 그 지식으로 해양에 갈라지게 하셨다. 그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왜 사모하지 않느냐.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지혜는 구할지언정 신실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하신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치유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잘못된 과거에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야 돼.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야 돼요. 수치스러워져야 돼. 그래야 그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정당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해결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1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일이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람물질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